어제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이름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첫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두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살을 하면서 엄청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하고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서 이제 너희들의 고생하는 것도 다 보았고 너희들이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내가 다 들어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은 너무 멀어 있었어요. 멀리 계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방치해서 우리를 도울 힘이 없어서 나라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게 내버려 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은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아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푸라기 잡아가지고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 갖고는 살 수가 없죠. 진짜 튼튼한 동아줄을 탁 던져줘가지고 그것을 잡아야 산단 말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많았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신을 섬깁니다. 애굽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니까 에이, 그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어. 그 하나님 힘이 없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훨씬 힘이 센 것 같아 하면서 아마 많은 유대인들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모세를 보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에서 이 애굽을 떠난 유대인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이 애굽의 왕과 그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완전히 전멸시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어마어마한 분이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거를 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죠. 예. 자,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창세기가 쓰여졌어요.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럴 때 창세기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으로 썼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었어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전능하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모든 걸 다 창조하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가 이제 1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로 잘 지으셨다.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7일째 안식까지 하면서 일주일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그리고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만드신 것을 보았을 때 만족감이 있었는지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지금도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볼 때 야, 아무개를 보니까 심히 좋다 그러실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엉터리이고 엉망이고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최초의 그 심히 좋았더라 한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심히 좋았더라 한 부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심히 좋았더라 이런 모습으로 살지를 못해요. 너무 부끄럽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느낀다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좋아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삽시다. 나만 행복하겠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고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써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2장 4절에서부터
4장 마지막까지에 여기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1장에서 창조하신 이야기를 또 해요. 지금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창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1장에서 한 창조의 이야기를 2장에서 4장까지 또 할까요?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다시 창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1장에서 창조한 것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부족함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재창조했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재창조가 아닙니다. 1장의 창조가 끝났어요. 완벽하게 끝났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 다 끝내놓고 나서 또다시 창조 얘기를 또 해요. 하나님 망령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노망이 드셨어요? 금방 얘기해놓고 완벽하게 다 끝내놓고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측면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측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3일 동안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이 2장 4절부터의 내용이, 이 한 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장 4절에서는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에 제가 시편 23편을 설명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기본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그냥 엘로힘 하나님, 두 번째가 여호와, 세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 하나님,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 이름은 히브리어로 좀 우리 기억을 합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예,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 세 개의 이름이 가장 기본적인 이름인데, 이 기본적인 이름을 또 합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죠? 주 여호와, 이렇게 세 개의 기본적인 이름을 같이 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럴 때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이름이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 하나님. 그 의미가 각각 다른데요.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부분을 강조할 때는 반드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언약에 관한 이야기거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런 피조물과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라고 말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할 때는 주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거기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그런 이름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2장 4절에서 1장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창조 이야기를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호와 이름을 같이 넣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다시 할 때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썼느냐? 거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창조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를 할 때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왜 창조했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1장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만으로,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여기 2장 4절부터는 창조의 얘기를 다시 하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다른 의미로,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이 2장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2장 4절부터 창세기의 본론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본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2장 4절부터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풀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4절, 5절, 6절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3절에 간단하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3절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신 그 상황. 그렇게 5절, 6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7절에 사람을 지은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죠. 그죠? 그 사람을 지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2장 전체이고 3장에 가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최고의 대접과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해버렸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해요. 하나님이 1장과 2장에서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한꺼번에 다 망쳐놓은 거예요. 망쳐놓은 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고요. 그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만 망쳐놓은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자기들도 망가졌어요. 자기들도. 죄가 아담과 하와를 지배해버리고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거기에 종노릇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도 망쳐졌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가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2장 4절부터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중심이 결국 죄에 빠진 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가기 때문에 2장 4절에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넣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사용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이 이름을 여기서 사용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같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되는 대로 쏟아놓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어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거, 그 하나님을 최선을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눈이 번쩍 떠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그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막연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왜 새벽마다 여러분이 교회 와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사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를 가지고 3일 동안 계속 한 이야기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계속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 말씀을 왜 마음에 새기라고 할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마음 속에서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이 마음에 죄가 새겨지면, 죄가 쌓여 있으면
이 죄가 입을 통해 자꾸 또 나오니까 그 입을 통해 나온 이 죄가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19절 얘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거짓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죄를 지워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거기다 뭘 새기라?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은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지느냐?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져서 그런 거예요. 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 대신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매일매일 회개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서로 못 죽여서 지금 난리죠.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검찰총장 쫓아내야 된다고 막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이쪽 편 드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짓입니까? 나라가. 에?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그거 뭐 하는 걸까요? 권력 때문에 그래요. 권력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권력 붙들고 뭐 천년만년 해먹을 것처럼 왜들 그렇게 온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까지 권력이 뭐 대단하다고, 얼마나 오래 간다고.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서로 싸우면서 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지 국민이 심판을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국민이 혼을 내줘야 되래. 그런데 국민들이 따라가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러고만 있어요. 이런 판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집 더 많이 갖겠다고 난리고요. 네? 젊은이들은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도 술 먹고 놀겠다고. 그런 꼴이 지금 이 나라 꼴이거든요. 왜 그래요? 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전염병 좀 빨리 소멸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우리가 하는 꼬라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전염병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한 꼬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엉터리로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대통령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 같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내치면 바로 섭니까? 검찰총장을 내치면 바로 섭니까? 아니거든요. 교회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전염병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백신 만들어지면 된다고요? 조금 도움은 됩니다. 그럼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감사해야 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져도 그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며, 그래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회개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울 상황이에요. 그동안은 이 군산에는 확진자가 별로 없었는데,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는 이 군산에도 확진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힘이 들어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오지 마세요. 그냥 인터넷으로 제가 여기서 설교할 테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그렇게 들으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